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밝힌 기록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된다면 누구나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시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로서 피조물인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구별짓게 하여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토대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쉽게 쓴 고전이 보급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이 책 제목이 노너 이야기. 보통 그냥 노너라고 그러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너 이야기 또 신약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책이 도서관에 들어와 있어서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책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이 공자 선생님 사이의 차이점 한 가지가 마음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 되어서 그게 사실 그 중간에 좀 달라진 게 뭐가 없는가,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없는가 싶어서 최근에 인터넷으로 노너 이야기를 쳐보니까 1970년에 발간된 김학주라는 분이 옮긴 한국자유교육협회에 그거로 발간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었던가 봅니다. 1970년 같으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요. 근데 재밌게 이렇게 읽기 좋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가 선진편이라고 거기에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선생님, 감히 여쭈어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자로에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직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뭔가 탁 걸려버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공자는 그때 연세도 많고 이런 분이 겸손하게 죽음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여백을 남겨두고 있는데 예수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4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과연 예수님이 성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등학교를 지나고 청소년이 되어서 교회 가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같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지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이 안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족보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영문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보통 언어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말 혹은 대화, 언어, 의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 로고스가 고대 헬라 철학에 도입되면서 단순히 말이나 언어나 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일컬어졌고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의 창조력, 그것을 통제하는 통제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신의 생각 혹은 이성의 빛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로고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다바르를 헬라어 로고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그런 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쓰기 때문에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로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로고스, 즉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런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음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함께로 번역된 프로스는 단지 공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었다 해서 함께 계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프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 덕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신 분, 태초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피조물 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극도로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들으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여기에 이 말씀은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헬라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데오스인데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는 사람이다. 아들도 사람이다. 아버지의 아들인 철수도 아버지가 사람인 것처럼 그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말이죠. 아버지는 사람이다. 아들도 사람이다. 아버지의 아들인 철수도 아버지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가야 되지. 자칫하면은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아버지고 사람이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이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나 아버지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몰아가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제목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고스로 소개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습니다. 말씀 곧 로고스. 로고스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존재하는 시점은
모든 피조물 이전의 태초라는 겁니다. 태초라고 번역된 아르케는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제1원인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어떤 원인으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내가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태어났고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원인의 결과로 나타났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아르케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역사의 태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논쟁이 벌어졌던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종교회의에서 가장 열띤 논쟁이 이 삼위일체 논쟁이었거든요. 그 삼위일체 논쟁에 그때 교회가 삼위일체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교회가 양분됐어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이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경우를 아리우스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재하신 처음부터 계신 그런 그리스도의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다르기는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통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소개된 오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세상의 그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로고스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로고스의 절대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절대적 역할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물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 현재의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 만물 그 하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조물과 로고스의 관계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 되는 우리들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거부하는 것처럼 자신의 근원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들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그로 하여금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 까닭은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 아래에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피하고 그 빛을 배척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창조의 실행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켜 내시는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의 단순한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왜 로고스가,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그렇게 무서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과 실행이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하고도 실행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 그 실행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실행자를 몰라요.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피조물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망령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함부로 무시하고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온갖 말로 모욕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로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러다가 청소년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무릎 관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1년 넘도록 고생을 하고 절뚝절뚝 절고 다녔는데 가자마자 한 달쯤 돼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자기 손을 얹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고 기도하면 낫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아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에 손만 한번 축축축축 얹으면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가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부여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거리들이 있어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화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는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전 삶을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둠에 속한 이들은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여러분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신령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